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은 나의 은신처 세테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세테르는 세 자로 기록되어 있죠. 사멕, 타부, 레시드. 그럼 사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측정받는 거예요. 측정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 참된 진리를 온전히 가졌는지 비진리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참된 진리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구분할 거예요. 우리가 말은 못해도. 그게 사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맥이 우리에게 받침대,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측정받고 또한 목표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것을 은신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은신처로 피하다 또 피난처로 피하다 이런 말들이 좀 종종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로 측정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목표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히브리 자음에서는 에트라는 알렉과 타부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에트 샤마임, 에트 아레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부터 사멕, 타부, 레시를 세 낱말을 조합해서 이것을 은신처라 하자 이렇게 히브리 마소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히 내 안에 목표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은신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신처에 피했다, 은신처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했던 그 은신처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죠. 그렇죠? 오직 우리 마음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광야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어제 우리 친구가 결혼식에 갔는데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광야 같은 거, 그런 거, 골방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뭔지 참 궁금하다고. 그래 자기는 방에 다른 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골방으로 한다고. 아니, 그게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는 곳이 미드바라 광야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인들은 광야로 이끌었죠.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결국 영인 그리스도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십자가로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다고. 왜냐면 4대째 되는 집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신앙생활 기독교. 그런데 남편은 날라리. 근데 자기가 단지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예수님을 그 환상 가운데 봤대요. 그 다음에 너무 요즘에 문제가 많고 힘들어 했었는데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결혼식에 오면서도 은혜의 자리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마침 간 거예요. 제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가 네 마음에 있는 거기에 사역만을 중점을 두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적용시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에 적용해서 한다 해도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오히려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깨달으면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영이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짐승으로 태어난다 했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두 발 달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참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은신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은신처이고 그것은 세테르인데 반드시 주님은 측정받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목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머리로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자꾸 내려놓게 된단 말입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닌 것 같더라도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자에게 반드시 그의 머리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고 금식할 때도 은밀히 하고 기도할 때도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친히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은밀하게가 세테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밀하게 하면 남 듣지 않게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은밀하게 세테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면서 은밀하다, 세테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테르라는 정확한 은신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은밀한 것을 알게 될 때, 야, 그러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100% 계셨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보화를 찾고 찾은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되죠. 마태복음 13장처럼. 그러면 보화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음밭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 땅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요? 외쪽에 가서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광야는 이런 바깥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죠. 보화를 찾은 거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계속 찾고 돌아다니는 거죠. 기도원으로.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몸 뺏기고 마음 뺏기고 물질 뺏기고 허탈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은혜 떨어지면 또 일주일 만에 또 올라가야 돼요. 맨날 그 타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의 머리로 참된 인격으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든 꿈에든지 말씀으로든지 응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신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14절에서 주님은 나의 은신처래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래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 태식화,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그리스도께서 태식화, 내 마음의 목표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 한국이 그 북한 공산주의하고 통일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아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의미,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으면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울 때도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촛불 집회할 때 촛불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초 파는 사람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망해가도 또 대박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을 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 친구 중에 은밀하게 다른 신을 쫓으라 하자 할지라도 절대 그 신을 쫓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서 은밀하게 네 친구가 거기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친구라는 반드시 세테로인 줄 믿습니다. 네. 친구는 그 안의 목표로 내 그 머리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에요. 그냥 뭐 비단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과 머리가 여러분들 안에 세테르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는 기가 막히게 울면서 막 고백하고 알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머리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은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울 뿐이야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요. 울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영원히 영 안에서 지금부터 살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자가 은밀히 우상을 만들고 은밀히 그거를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아멘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님. 은밀하게 신상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걸 따르고 있다면 네 가정에 은밀하게 놔뒀다면 저주를 받는대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신상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집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세테르란 말이에요. 세테르라는 의미라면 잘 갖다 붙여놨는데 그 뜻은 정반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불교 같은 우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헛개비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불교의 돌덩어리가 무슨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요? 그걸 헛개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참된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은신처 세테르 참된 목표와 영원한 머리로서 들어와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찾았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증거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36절로 38절까지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포도주와 기름을 먹인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보호자가 세테르예요. 자, 그럼 포도주와 기름이 뭘 상징해요? 포도주와 기름이 뭘 상징해요? 예, 포도주는 예수와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걸 먹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보호자, 세테르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포도주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된 자가 그게 뭐냐면 세테르야. 그게 보호자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호할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 때 여러분들이 은신처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목표로 되고 완성이 되고 주님만이 머리인 것을 뚜렷이 알게 될 때 이 세대에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길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9절에도 보면 에훗 그 사사 중에 에훗이 모압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문을 닫고 은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모압 왕을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뭘로 죽여요? 모압 왕을. 예? 뭘로 죽어요? 그거 뭐 나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창. 네. 창이 아니고 그걸 해갖고 목 이렇게 말뚝. 그죠? 말뚝이라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은밀하게 왕에게 모압 왕에게 글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은밀하게가 세테르예요. 그럼 반드시 육의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야 모압 왕이 진짜 사역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복음을 얘기해보자가 그 육적인 생명을 그때 당시 역사 속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이 되니까. 그래서 은밀함이 그곳에 쓰여있는 줄 믿습니다. 세테르. 그래야 그 모압 왕이 사역을 하는 왕이 멜레크가
그래야지만이 영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아먹어야 영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사역이 그럼?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슨 사역이에요 그게? 하잖아요 사람들. 왜? 유괴 사역이에요. 왜? 대리 떠놓고 뭐만 가르치니까. 기억님 가르치잖아요. 11조 자리에 주일 자리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하니까 무서워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몇 년 못 가면 회의를 느끼죠. 회개해도 또 그 타령이고 성질 안 부리려고 해도 그 타령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야 안 해요? 하죠. 그쵸? 어린이집에 오면 가르치잖아요. 체벌이 없으면 안 된다, 망한다니까요. 가르치잖아요. 체벌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거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도덕적인 걸 가르치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번제단으로 끌고 가서 번제단에서 유괴 생각을 행위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상급 더 받으려고 애써서 막 눈물 보여.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상급이 똑같다. 그럼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여 꼭 막 산다 할지라도 상급을 똑같이 준다 하면 그 하나님이 참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안다면 더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바울의 자리를 준대. 나 같은 자에게도 오히려 그 예수님의 자리였던 그 하늘나라를 다 준대.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야 영의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니까 너는 어디로 가요? 바위 밑에 은밀하게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은밀하게가 뭐예요? 뭐예요? 세텔. 그러면 바위 안에 숨어 있으면 그의 육적인 생각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거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없애고 당신의 생각을 준다 하면 아멘 해야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단이 세테르, 너는 그 돌 은신처에 가서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위틈 낭떠러지 거하는 은밀하게 거하는 그 아가서 그 술람 여인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은밀한 세테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바위는 반드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은 나의 생각은 육신의 방법은 쪼개